애프터 서비스 하신 하나님, 애프터 서비스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 오늘의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더더더가 있죠. 더 아름다운 직분, 근데 뭐가 있습니까? 더 좋은 약속, 또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실패가 없음입니다. 그게 9절과 10절인데 우리 9절 한번 봅시다. 9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러니까 뭡니까? 출애굽 때 얘기하시는 거죠.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셨다. 이게 옛 언약의 특징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옛 언약의 특징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All depend us.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의 특징이 10절입니다. 10절이 중요하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거기에 밑줄을 좀 치셔야 됩니다.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습니다. 책 제목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을 쓰신 분이 그 당대에 가장 존경받던 목사님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놓고 살게 된다면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 그분만 그럽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기는 법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찬송 불렀잖아요. 거룩한 길 다녀야 됩니다. 거룩한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라면서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은혜 얻는 방법, 예수님 말고 이기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1절이죠. 아주 대놓고 얘기하네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에 그다음 뭡니까? 요점은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분이 누구신데요? 아론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아론의 반차를 이은 이다말이에요? 엘리아살이에요? 비느하스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는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요. 제가 1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옛 언약, 그러니까 우리 성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형이 되는 그 성막에는 의자가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앉을 수가 없어요. 계속 켜는 거예요. 계속 5대 제사, 7대 절기 계속 하는 겁니다. 특별히 번제는 상번제라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무조건 해야 돼.
7월 10일은 무조건 대속죄이고 속죄제사 드려야 되고 정해져 있잖아요, 다. 근데 우리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안 드셨다고요. 일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장을 살펴봤잖아요. 영단번의 제사. once and forever. 또 혹은 once and for all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한 번에 영원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끝내신 겁니다. 완성하셨다고요. 완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은혜 받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길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남에서부터 안전병을 일으킬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게 교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역전돼 버린 것 같아요. 교회가 은과 금으로만 하려고 해요. 이걸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혹시 은과 금만 그래 내가 저축해 놓은 돈 있으니까 참 안심이 돼요. 은과 금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이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죠. 두 번째는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원형과 실체를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5절 말씀이죠.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쭉 하는 얘기가 뭡니까?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 원형이라는 거예요. 성막은 모형이고 예수님이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육은 모형이고 영이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막 육을 위해서만 투자할 게 아니에요. 뭐 그냥 피부가 뭐 더 탱탱해지려고 뭐 약을 먹기도 하고 뭐 주사를 맞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건강 관리도 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육에 그렇게 투자를 하고 육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영은 어떠냐는 거예요. 영은 뭐 너무 황폐해져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본인들이 그걸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진짜. 근데 대부분은 압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 왜냐면 여기 새 언약이 그거잖아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마음. 그러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예전에 그런 게 많았어. 장례식장 가면요, 그 이제 친구들이 상당한 친구 위로한다고 밤새 곁에 머물기 위해서 밤새 동안 뭐 합니까? 옆에서 파도 쳐요. 카드 놀이하고. 그냥 자기 옆에 만들어 주잖아. 그러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장례식 가서 이제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는 거는 이미 죽은 사람은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죠. 우리도 저기를 갑니다. 당신은 준비가 됐습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그러니까 마귀는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염려를 주든지, 두려움을 주든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요. 생각 속에 두셨대잖아요. 마음에 기록하셨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 생각을 자꾸 깨 나가야 되거든요. 공부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요즘에 그 최근에 본 수능 시험 때문에 그 해외에서 많이 보도가 되나 봐요. 한국인 애들도 불쌍하다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어 시험인데 미국 사람이 영어 시험을 못 풀어. 그러니까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나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변별력 때문에 한다고 이해는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학생들 지금 반 죽여놓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한 문제, 두 문제, 그러니까 좀 평균 정도의 학생들은 별로 그게 지장이 없어. 근데, 그러니까 진짜 뭐 1등이냐 2등이냐 다퉈야 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에게는 그 한 문제 때문에 3년을 투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한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영어가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뭐 영어권의 사람들하고 대화하려고 수능이네잖아, 수능. 배울 수 있는 능력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수능이잖아. 그런데 세상에 그 오죽하면은 뭐 영국에 있는 뭐 BBC나 뭐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어제 보면 미국의 MBC였나 아무튼 그 문제를 풀어보더라고 같이 네 문제인가 가지고 우리 풀어보자고 다 틀려. 그러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무슨 얘기가 되게 나왔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그거를 붙들어야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또 영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이 뭐냐? 주의 영광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 수첩에 오늘 말씀과 함께 그 기도로 제목을 하나 추가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실체를 보게 하옵소서. 원형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좀 표현한다 그러면 주의 참된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자기 생각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말씀들, 뭐 금요일 하는 성경 공부 통해 가지고 뭐가 깨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깨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주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소통이 원활하게 되겠죠. 그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반드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신 새 언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지금이 교회 절기로 대림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부르는데, 그 예수님 태어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두 가지 이름 줬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예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 준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은 뭐예요? God with us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름 두 가지 줬다고.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 죄를 속해 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너무 묵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름도 기억해야죠.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이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요한복음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는요. 보세요. 임마누엘은 갓 다음에 전치사가 위드가 쓰였거든요. 근데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할 때는요. with in을 많이 써요. 함께 그리고 내 안에. 그 with in이라는 전치사를 많이 쓴다고. 그 보혜사 그러면 God with in us 이거고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새기신 새 언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가 뭐예요? 정규직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도 월급이 나와요. 비정규직은요 일의 성취에 따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비정규직은 불안해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관계인지를 내 마음을 통해서 또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이 저는 확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일이 아니라 관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른 관계라고 그랬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애프터 서비스 대가신 것 같아요. 애프터 서비스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12절이에요. 12절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서명 날인까지 다 하셨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 뒤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기적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기적.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럼 뒤에 기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사실은 굉장히 심플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뭘 구하면 돼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 되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건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건데 여기 다시 한번 나오죠. 예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데 왜 여러분은 옛날에 지은 죄를 아직도 기억하고 뭐가 안 되면 맨날 그것 때문일 거야. 그것 때문일 거야. 그게 불신앙 아니에요?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맨날 끄집어내? 혹은 왜 그걸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 그거 안 되죠. 이 말씀을 믿어버려야 돼. 그래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에 집어넣어.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이라고 했으니까 거기 나도 포함될 거고 내가 미워하는 너도 포함될 거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시고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오늘 예수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그거 하신대잖아요. 하나님 저도 더 아름다운 직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내 삶이 저도 더 좋은 약속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고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거룩한 길 다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맨날 황폐해져 있고 맨날 흔들흔들거리고 중보자가 되기는커녕 걸림돌이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거룩한 길 다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주께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애프터 서비스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붙드십시오. 그전에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야지.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꼭 새기기를 원하고 이 말씀 가운데 안심하고 무엇보다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한 가지, 그 다음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새벽에 그 기도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